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리두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일찍 와서 만났어야 되는데 거의 연말쯤에 와서 보게 되네요. 윌리엄 레이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윌리엄 레이큰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저기 이렇게 목양실이 2층에 있고 로비가 있고, 근데 이 로비에 늘 점심 때마다 이렇게 한 분이 오셔서 한 5분 정도 교회를 두리번거리시다 가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교회를 두리번거리시다가 또 가고,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의 몰골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범상치 않은, 그러니까 옷이 그렇게 좀 좋지 않고 약간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어르신이 매일 왔다가 가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가고 5분도 안 돼서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저분이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로비에 있는 경비 아저씨에게 그분이 또 오늘 오시면 한번 물어봐라, 왜 오시는지. 그래서 이제 또 점심이 돼서 그 할아버지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아저씨가 그 영가님께 물었습니다. 영가님은 왜 이렇게 매일 점심 때마다 오셔서 뭐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곳에 있다가 그렇게 가십니까? 왜 이렇게 매일 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인이, 철치 멤버가 철치 예배당에 오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경비원이 민망해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오시면 좀 가서 기도도 하실 수 있고 또 사람들 만날 수도 있는데 왜 로비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다가 그냥 가시냐고, 더 계시다 가시지.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금방 가는 것은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줄을 몰라서, 주님 제가 왔다 갑니다 오늘도,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못하는 제 기도도 들어주실 걸 믿고 제가 매일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 EM 우리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일날 교회 근처 지나가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이제 이 설교 듣고 나서는 가끔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별로 그렇게 기쁘시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르신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베스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베스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사시대 아세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 당시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땅이 있으세요? 저 뉴욕에 땅 좀 있어요? 우리 평화 땅 갖고 있어? 집이 있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이라는 좀 산지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분배된 땅을 가지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이 바로 아낙이라는 자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골리앗 알아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 알아요? 상혁이? 골리앗? 알지? 그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 거인 자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키가 커요. 그래서 거의 2m에서 2m 10 이렇게 큰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땅은 이런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땅을 물려받은 것이죠. 근데 오늘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고통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진 거죠. 그런데 오늘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들 이름, 우리 민재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우리 세 아들, 딸도 다 내가 줬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보통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나를 보면은 답이 안 나오고 저기 화면을 보면 누가 지어줬어요? 야베스라고? 아빠, 엄마. 엄마가 지어줬대요. 근데 보통 유대 문화에서도 이름은 보통은 아버지가 져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이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그가 낳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프든지 아니면 멀리 있든지 하여튼 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라는, 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유대 나라는 주로 농사를 하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주로 부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해야 그 가정이 잘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 집이 가난했다.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이 야베스 가정에는 없었기 때문에 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복 좋아하세요? 블레싱 좋아해요? 이튼 어떻게 복 좋아해? 복 받는 거 좋아하지? 이 목사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 겨울에는 네일을 입었어. 내복 인사이드에 입는 옷을 입었는데 자세히 그 무늬를 보니까 한자로 복이라는 그 복자가 그냥 연결이 복복복복복 이렇게 그 무늬가 복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국 사람이나
우리가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오시면은 뭘 사들고 오시면 제일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오실 때 뭐 이렇게 손에 선물 같은 거 들고 오셨어요? 전혀 안 들고 왔어요. 민재 우리 정 집사님이 뭐 안 갖고 왔어요? 뭐 안 사 갖고 왔어요? 집에 올 때? 미국 아버지는 별로 안 사오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연말 정도 되면은 막 이렇게 선물 세트라는 게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 거기에 막 캔디도 있고 과자도 있고 막 초콜릿도 있고 막 이렇게 한꺼번에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갖고 오는 날에는 그냥 너무 기뻐갖고 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건지 그 선물 세트를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걸 갖고 오시면은 그냥 그걸 갖고 가서 누나들하고 서로 막 싸우면서 서로 초콜릿 뭐 이런 좋은 걸 가지려고 싸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뭐 로또를 맞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좋은 거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야베스가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인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어요. 근데 물총 싸움을 막 했거든요. 근데 물총 싸움을 했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물총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물을 많이 맞았겠어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보기보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 계신 어머니를 데리고 이런 큰 바가지에다 물을 넣고 엄마를 끌고 갔어요. 나에게 물총으로 많이 맞게 한 그 형에게 가서 그 바가지에 물을 그 형에게 그냥 들이부었어요. 못됐죠. 누구 믿고? 엄마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의 보디가드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몇 달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때 이 눈 한쪽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한쪽은 뿌옇게 보이고 한쪽은 잘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저희 누님들 둘이 저를 방문한 거예요. 제가 눈이 아프다 그러니까 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공항에서 와서 집에 와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상훈아 너 눈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어, 꿈에. 그런데 제가 꿈에 그 누님들을 향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 누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선포를 했어요. 누님들 제 눈이 다 났어요 라고 부르짖는 순간에 이 뿌옇게 닫힌 그 눈이 열리면서 환하게 누님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바로 이것이 믿음이군요 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때 이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 지경이라는 것은 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땅을 주었다. 근데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 땅이 있는데 그 안에 아낙 자손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 아낙 자손을 이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점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나의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10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베스가 골리앗과 같은 그 수많은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근데 이 여호사밧하고 이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아람과 모압 이 나라가 연합을 해갖고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나라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싸웠을까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장비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뭐 총도 없었고 대포도 없었고 뭐 드론도 없었어요. 그냥 무식하게 칼하고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쫙 항으로 쓰는 거예요. 마주 쓰는 거예요. 여기에 한 10,000명, 여기 10,000명. 그래갖고 막 싸우다가 누가 이기느냐?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다 죽고, 그 다음에 어느 편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유리하냐면 인원수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뭐 옛날 같으면 중국, 뭐 인원수 많은 중국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하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이제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나라하고 이 모압과 아람 연합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지금 졸려서 비몽사몽인데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람과 모압 연합군이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막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응답. 어떤 응답이냐면 하나님께서 찬양대, 우리 여기 아까 찬양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뭐 성가대도 쓰고 그러는데 그 찬양대가 전쟁 맨 앞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전쟁에서 이긴대. 여러분들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 평화, 뭐 민재, 뭐 다 가갖고 이제 앞에 가서 찬양하면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쫙 세웠어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 또 그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였어요. 아니, 유다 나라하고 싸워야 될 이 아람과 모압 사람들이 모압과 아람 사람 지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 유다 나라와 이 연합팀과의 싸움은 유다 나라가 이겼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서로 싸우게 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베스가 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은 강해 설교로 되게 유명하신데 그 목회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5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한 8년 정도 하시는 그 때에 이 제자들과 함께 교회 중직자들이 이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좀 사임하시고 교회를 그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괘씸하잖아요. 뭐 중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기가 제자 훈련에서 그렇게 제자로 삼은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목사님한테 그만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길다는 거예요. 너무 길고 지루해갖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목회하기가 좀 힘듭니다. 기도하고 제가 다른 곳에서 좀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실제로 어디 갈 교회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250명의 성도가 다 나갔어요. 왜 나갈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강해 설교가 좋긴 좋은데 너무 길어갖고 우리가 그것을 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도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며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성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강해 설교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숫자가 계속 늘어서 8,000명의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제 그 성도가 8,000명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한 선교하고 그곳에서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고백하기를,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이곳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자기의 설교가 싫다고 나가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는 그 연약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주변에 영향력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을 보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또 경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침체돼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야베스가 한 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EM 회중이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EM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EM 회중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지경을 넓힐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능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야베스와 같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우리 EM 회중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